고린도전서 다시 우리가 똑같은 구절을 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신서를 여러분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신서에 그 구조가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구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편지 쓸 때 제일 마지막에 누가 썼다라고 이름을 적습니다만은, 이 헬라식의 당시 유대인들의 그 편지 방식은 처음 서두에 누가 썼다라고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과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하는 인사만 그것이 반드시 초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바울인데, 바울과 형제 소스데인데, 그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누구냐 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자신이 이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또 편지를 받는 사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성도들이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사도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성도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사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바울이 보내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적인 개별적인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공적인 편지이다. 사랑 연애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와 편지의 그 권위가 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죠. 사도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보내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라는 구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이 사도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그 권위가 분명하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무리들, 교회도 성도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도 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도, 뭐 한자로 하자면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Saint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lled to be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무리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거룩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두에 전체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부도덕, 특별히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은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굉장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세상적인 세상의 그 나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인사말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부르면서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은 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음을 얘기하면서 그 성도됨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으로 성도가 되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 성도들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성도됨을 끝까지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도의 삶으로 결국에는 만들어 가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부도덕함 가운데 음행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분쟁 가운데 빠져서 여러 가지 자랑과 자기 잘남이 그들 속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그 모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성경 구절 여러분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 우리를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을 더 넘기시면 뒤로 넘겨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경 332페이지. 자,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끝까지 하나님 날까지 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방향성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죄가 있는 모습, 내 안에 죄성이 아직 가득 차 있어서 업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다면 다 제거될 것이고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방향성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라 부르면서 오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 지금 가진 모습,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결국 그곳에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 가실 것이다.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죠. 이 점을 놓치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죄가 자꾸 자리 잡아서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마다 사탄은 그 고리를 붙잡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직분자라고, 네가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교회 다니지 마. 그래 그런 걸로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런 걸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위협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부른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그 대목들을 보면 더 재미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감사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첫 번째 5절에 보면 그 모든 언변에 대한 감사, 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7절에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변, 지식, 그리고 은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까지, 심한 말까지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사도 바울에게 했습니다.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편지는 잘 써. 그러니까 뭔가 글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말을 할 때는 시원하지 않아요. 뭐 버벅거린다든지 말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런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 이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로고스라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들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로고스,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knowledge. 지식이 풍부했던, 언변이 풍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은사,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 능력들이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12장에 가보시면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러 가지 은사가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분쟁의 요소로, 서로 다툼의 요소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 언변과 지식, 이 지식의 언변과 이 지식과 이 능력들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나타난 것이 그걸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언변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 언변이 있겠죠. 그것을 또 하나의 능력으로 은사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방언을 얘기한다든가 예언한다든가 방언을 통역한다든가 이런 것은 언변과 지식과 어떤 능력이 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높은 수준의 어떤 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아볼로조차도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아볼로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도망을 왔을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언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지식,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식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좋은 것이죠.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언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을 같이 읽는다는 그 특징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관한 지식과 또 이 세상에 관한 지식과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을 책을 읽지 않게 하고 성경 연구를 하지 않게 하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우매화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냥 무슨 책을 읽냐, 책 읽지 마라. 책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학생 때 직접 담임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어요. 읽지 말라고. 그 읽은 사람은 비판의식이 생기고 그 비판의식 가지고 자신을 혹은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읽지 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읽게 하셨고 그것을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해설한 여러 해설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이 널려져 있는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겸손하게 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지식이 많았으나 언변이 있었으나 은사가 풍성했으나 그것을 유익하게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서로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결국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의 성도로 결국에는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방향성에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지식이 주어진 것, 많은 능력이 주어진 것, 이것이 잘 다루어지고 잘 갈아져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 방향성,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방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자,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헬라인의 찾는 그 지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언변과 그 로고스, 언변과 지식, 그노시스, 은사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헬라인이 그것을 찾는 지혜를 찾는. 그럼 26절,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문벌이 좋은 것, 지혜가 많은 것, 능력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어쩌면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설득력 있는, 굉장히 조리 있는, 가마력이 있는 그런 지혜의 말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떨 때는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하게 떠는 것과 같은 그런 약한 모습의 메시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아예 자처해라. 아예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정말 나는 어리석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련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뻥끗하면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 잘난 것 알겠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 잘난 것은 맞아. 그래 그게 so what? 그래서 그게 어떤데? 제가 합동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 학교는 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 막 학교 굉장히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해서 배우게 하고.
다른 어떤 학교에 비교해서 굉장히 지식을 많이 쌓던 강조하는 학교 중에 하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외부 강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발 목회 현장에 가서 겸손해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읽은 책이 많으니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자랑으로 들어간다. 그 사람,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은 맞는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 아까 고린도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은사가 유익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아.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셨다고 저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졸업한 지 지금 20년 됐네요. 20년 됐는데 그게 그분들이 하시고 싶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다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 감사로 시작했던 이 부분, 언변과 지식과 은사, 이것의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감사함으로 받았던 이 부분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성도들 서로 분란시키고 분쟁시키고 서로 파벌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렇게 음행이 일어나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교회가 감싸주고 있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허용되고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 같은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세계 교회를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거룩한 백성이 모인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떤 악과 싸워가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룩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고 나가는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율법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율법과 함께 갑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율법인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는 자유함, 그 방종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서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함께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종종 징계가 주어집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오냐오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널브러져 있어도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악과 싸워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요. 어떤 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요.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속 책망을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지식 다 버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오히려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은사가 바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방종하는 것에 철퇴를 내리는 편지를 이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그 배경에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후서가 나오겠죠. 몇 년 후에. 고린도 전서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이 편지를 받고도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악한 선지자들,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아니야,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이렇게 꾀게 되고 그 꾀에 빠진 성도들이 여러 사람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가 어쩌면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고린도 전서는 그야말로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룬다면 고린도 후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내가 사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이 사도가 그냥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내가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눈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완악하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해요. 참 바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은사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을 가득 찬 이 편지의 내용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행 심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그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과연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식, 또 약간의 은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얼마나 유익하게 쓰임 받을 건가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칼럼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충분히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얕보고 갑질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길입니다. 당연한 길. 그렇게 되기 너무 쉽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굉장히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바뀌기가 요원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진 것이 많았을 때 그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힘든 거룩한 일입니다. 그 영역, 힘들어 보이지만 그 영역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은 문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길에 다 같이 동행하시는 동행자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라 불리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날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인정받고 주님의 날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지금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참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도 감추어져 있고 도사리고 있는 악한 모습들 다 드러내 주시고 드러내실 때마다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잘 살피게 도우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인지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더 위한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